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천의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계절에 피어나는 꽃은 무슨 꽃을 다 봐도 들꽃을 봐도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웃음꽃을 활짝 피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의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의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오늘날에 무엇을 먹고 사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암흑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일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술 먹고 타락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위에는 늘상 말을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신적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60회 정도를 치유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내가 육신에 연약해, 내 영혼이 연약해, 나는 이런 가운데에서 상심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하여 선포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육전에 영적으로 병든 자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치유가 선포될 때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직 치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 내 삶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병든 마음,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생활 가운데에서 삶을 사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에 치유함을 받고 감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영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영적으로 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는데도 그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지 못하여 아예 나 죽겠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병마에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오늘날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니까 왜 그러나고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약함을 지적해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고문하고 자기 자신 나아가서 자살까지 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 오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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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정사에서도 이렇게 된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 정말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 내 가정은 안식이 있는 가정, 내 가정은 행복이 싹 드는 가정, 내 가정은 서로가 위로해 주는 가정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서로가 약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부부가 아니라, 살다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의 약점을 집어뜯고 아내의 약점을 집어뜯어서 불화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의 안식이 멀리 멀리 가버리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요, 부부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가정 만드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고 아무리 좋은 데 간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은 가정이요, 또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오늘 천국 같은 가정 같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가정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지간에도 여러분들의 학자는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부자지간의 생활은 흑암시대다. 부모는 세대 차이야, 아빠는 세대 차이야,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는 시대고, 또 부모님들은 자기의 옛날을 생각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서로가 등을 쥐고 암흑으로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로 부자지간에도 치유함을 받아서 대화할 수 있는 부자지간, 대화할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부자지간에도 모녀간에도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분열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100몇십 개예요. 얼마나 분열을 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얼마나 분열을 합니까? 목사패가 있고 부목사패가 있고 장로패가 있고 권사패가 있고 쪽파도 있고. 오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전부 예수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라의 정치는 오늘날에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갈라치기. 이 갈라치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애국의 지가 TV를 봤어요. 지가 본 게 아니고 내가 봤어요. 그 TV를 보니까 말이요, 갈라치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공권력을 줬어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한테 창으로 총으로 쏴버리라. 하루에 17명씩 죽어갑니다. 갈라치기에서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상 때부터 니파 네파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습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도 민주당 패가 있고 세임의 패가 있고, 오늘의 우리 교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의 여러분들이 어느 당보다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람이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한번 따라, 나는 천국 땅이다. 오늘 시간에 천국 땅으로 천국까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까지 여러분들 정치에 휘말려서 갈라치기를 해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전부가 하나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 안에 이어서 믿음이 바로 정착하여 육신의 병마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가지의 그게 전부 병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치유와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만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예수 믿고 능력 받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여 사회도 치유와 회복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치유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짝짝짝짝 착 나가는데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이 뭐가 병들어 버렸어요? 광야에 이 사람들이 뭐가 병든 줄 아세요? 심령이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서로가 부르짖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니까 조금만 일만 다가오면 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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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래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직분자가 됐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하면은 모두가 기도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통하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네 탓 내 탓을 따지고 오 목사가 원망과 불평이 버릇같이 나오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라에 갔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압니까? 모세대로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심령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무가지를 하나 선택하여 물에다 던지라고 하며 썩물이 단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훈련 후에 능력이 온다. 오늘 시험 후에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낙비가 쫙쫙 쏟아지고 난다 하면은 찬란한 태양이 온다. 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라.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던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순종도 안 합니다. 들어서 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여 회개의 영이 들어가면 회개하면 치유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러분 심령부터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오늘의 여러분들 45년 동안 한교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은 아멘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분이 다음 주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오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영적으로 병들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 모든 것을 치유받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하게 되나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너희를 병들게도 하고 치유하게도 하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한 자여 낙심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여 낫게도 하고, 주님이 나 여호와는 낫게 하는 치유의 하나님이라. 다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나 오늘날의 이 시대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이러니까 다 되기를 원하는데 구호가 돼버렸어. 구호가 막연하게 3대의 주인공,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구호가 돼버렸어요. 오늘의 진짜 지혜의 주인,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엘 시대에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들 옷 좀 고마 찢어. 외식과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입술에 발린 해계,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해계 말입니다. 이제 옷만 찢지 말어. 그거 많이 봤어. 그러다고 될 일이 아니야. 진정 오늘 시간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찢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어.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너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주여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올 때, 야 이놈 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으면서 달라고, 깨닫지 않으면서 달라고, 주님 앞에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달라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적인 사람 말이에요. 이럴 때에 호세아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거기 한번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전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래서 찢어지서 살지 말고, 마음도 찢어지고 믿음도 찢어지고 가정생활도 찢어지고 모든 생활이 찢어지지 말고, 찢어지셨으나 고쳐주실 것이다. 오늘 시간에 다 찢어진 것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치셨으나, 너 왜 그래? 너 지금 얻어맞고 있어. 요엘 선지자가 볼 때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맞았단 말이야.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겉옷을 찢지 말고 속옷을 찢고 가면 우리를 치셨으나 어느 시간에 싸매워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를 찢었으나 고쳐줘.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워주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 자리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으면 이사야 5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오늘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와야 해결하는 자마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영혼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여러분만큼 심령 속에 아이고 죽겠어 흑암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여서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 여호와께 돌아왔지? 이제 부르짖었지? 이제 나 좀 만나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여기 왔더냐? 궁궐로 가라. 오늘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의 옆에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사람만 보고 사람의 허물만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너 그러면 내가 너 나 찾아봐. 나도 너를 찾아갈게. 만나봐. 만났으면 이제 부르짖어봐. 기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부르짖어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오늘 시간에 주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령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째로 영적의 심령의 병든 자 잠언서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리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일으킬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심령이 병들고 보니까 말입니다. 다 웃는 것 같은데 마음은 슬픔으로 꽉 차 있어. 오늘의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근심으로 꽉 차 있어. 슬픔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요. 오늘 시간에 예수께로 돌아와서 슬픔과 근심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근심도 멀리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여서 신적 꿈을 가지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얼굴에 근심이 두둑두둑 끌려서 사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심령이 취함을 받고 마음은 즐거워하고 오늘 마음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따라하실래요? 상심된 자를 고치시고 오늘 상심된 자를 다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워주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심했어. 안 돼. 할 게 없어. 상심했어.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워주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한 번 더 따라해서 너희 마음이 밝을 것이라. 슬픔과 근심 있고 상심된 자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의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오늘 시간에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근심하여 상심했던 자들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밝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밝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